하나님의 근심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면 마음속에 갖고 있던 사건들과 삶의 여건이 하나님께 간섭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자기가 고민을 합니다. 학생이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빠 나 지금 차 등록금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근심이 우리 아들의 근심이 아니고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야 이놈아 네가 몇 살인데 네가 내야지 이래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가 자립심을 키워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아 내가 저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내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의 세금은 제가 내줬습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 그 말이 지금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걱정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아버지가 걱정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닥친 문제와 위기가 나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열심히 능력 가지고 대처를 해도요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비 꼬이기도 합니다. 비비 꼬였던 해결이 되었던 해결이 돼가지고 너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소리를 듣던 너는 어째 그래 인생이 안 풀리냐 이런 소리를 듣던 어떤 소리를 듣던 그거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는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간섭하는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루터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동반되지 않는 기도는 소용없는 기도라는 뜻에서 기도하는 중에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그 기도는 죽은 기도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언약은 있는데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신앙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존 버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특권을 포기한 것이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는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헌금이요. 기도는 사탄을 향하여 시두르는 하나님의 재치기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지만 사단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피하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쓰는 첫 번째 전략 8 넘버 1이 뭐냐?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쓰는 전략 1번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특권인 기도의 특권이 있는데 이것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만 주어진 사건을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건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게 바로 사단이 쓰는 전략이다. 우리는 때로는 힘든 외롭고 위기와 역경 속에 빠질 때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순간의 실수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복에 거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과 우리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단을 도망가게 하는 것입니다.
폴 스톨츠라는 분이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역경과 재난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이분이요, 세 가지 부류로 했습니다. 첫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도전하지 않고 도망가버리고 도피하는, 아예 포기해버리는 겁쟁이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캠핑족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소극적으로 임시적으로 대처를 하지만 역경 앞에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적당히 안주해가 캠핑 즐기듯이 즐기다가 하다가 즐거움이 없고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요, 자꾸 두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면요, 그냥 캠퍼 걷고 철수하듯이 철수해버립니다. 세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위기와 시련이 다가올 때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배경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혜를 동원해 도전하고 정복하는 등반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히말라야 등반하는 사람이죠. 목표를 향했고. 세 번째 사람은 자기 혼자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히말라야 정상을 정복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가지고 함께 하면서요, 함께 그것을 이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경 극복 지수, 위기 극복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인데요, 이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는 지수가 가장 대단히 높았던 한 인물이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역경 극복 지수, 위기 극복 지수가 낙제 점수였던 사람이 오늘 또 본문에 한 분 있습니다. A 뿌린 사람이 한 명 있고요, 완전히 F 학점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A 뿌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F 학점의 용사가 누구예요? 롯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를 기도로서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본문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졌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을 해도 내 마음이 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체질이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뭐 할지는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된다. 기도의 전문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의 전문가가 안 되는 거예요. 언약 생활의 전문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체질은 종교 체질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종교 체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 속으로 쭉 들어갈 적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응답하지만 내 마음이 변화돼요. 내 마음이 변화돼서 오니까 모든 걸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다. 또 하나님이요, 마음을요, 바꾸시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찾으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강구하는 전도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놓고요, 중보기도했던 모세와 같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중보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전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의인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중보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답답하십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만큼이나 답답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 워싱턴 지역을 볼 적에, 전 세계를 볼 적에, 우리 신자들의 종교생활하는 모습을 볼 적에, 또 우리 교회가 참 축복받은 교회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올 적에 워싱턴 초대교회를 볼 적에, 성도 한 명 한 명을 볼 적에, 하나님도 참 자기 마음을 이해해줄 목사 한 명 없을까? 내 심정을 좀, 내 말 좀 들어줄, 내 말을 들으면 그대로 들어줄 사람 누구 없을까? 전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대화입니다. 풍요로운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과 부패와 타락이 만연하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심판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작정을 하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소돔 땅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 가는 길에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나타난 게 아니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진짜 멸해야 되겠냐를 확인하러 가시면서 야, 하나님은 지금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지만은 진짜 멸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답답한 마음이 내 발걸음이 소돔과 고모라에 빨리 가면은 그게 사실일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그걸 멸해야 되는데 그 발걸음이 무거워서 소돔과 고모라를 갈 수가 없었다. 갈 수는 없는데 내 이 무겁고 찹찹한 마음을 누구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겠냐.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은 좀 다르거든요. 영적인 것도 보고.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요. 내가 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브라함에게도요. 자기 속에 있는 걸 100% 이야기는 못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야기하면서 출발하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니한테는 말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지금 뭘 하는지는 너에게 말해야 되지 않겠나? 소돔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참으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가가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찾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부모에게 통닭 한 마리 사줘서 기쁜 게 아니야. 부모에게 안겨주게. 부모의 가슴에 안겨주지. 저는 우리 아들, 딸 효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걔네들이 자라면서 나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나에게 얼마나 깊은 사랑과 애정을 주는지 모르는데 엄청난 효도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게 기도 시간입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엄마 생각이 이런 거지, 아빠 생각이 이런 거지. 야, 남편하고는 그토록 대화가 안 통하는데 딸하고 이야기하니까 통하구나. 아내하고 말하니까 그토록 안 통하는데 딸하고 이야기하니까 통하구나.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전도자를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행동입니다.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심판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고